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신 연불삼매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는데요. 이게 뭐 잘못 해설해가지고 잘못 얘기할 가능성도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잘못되면 제 잘못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원효대사님은 좋은 방법을 가르쳤는데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전하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선생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부처님과 가까운 깨달음을 얻었던 분이 원효대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심스럽습니다. 잘못 전할까 봐. 하여튼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잘못되면 제 잘못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불삼매는 칭명연불을 하는 거하고 관상연불을 하는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삼매를 말하는 것인데, 칭명연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하는 거잖아요. 그전엔 저는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연불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연불선을 해요. 관상연불 쪽으로 합니다. 칭명연불을 하지 않고. 그런데 칭명연불이 효과가 없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연불선을 하다가도 칭명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한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연불을 하다가 칭명을 하다가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삼매를 얻는 방법은 통틀어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착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게 바이오 리듬도 있고 지성 리듬도 있고 이런 리듬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할 때도 있고 어떤 건 책 읽기를 좋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노래 부르는 거, 노래 듣는 거 이런 걸 좋아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 연불도 약간씩 좀 변형을 주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칭명연불을 해서 삼매에 드는 방법과 여기서는 이 원효대사께서는 관상연불이라고 말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연불선이나 비슷한 얘기죠. 그래 이제 이런 말씀을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소리 내지 않고 눈을 감고 연불하시는 분들은 크게 소리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하는데 그건 틀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연불선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하는 것도 우주 끝까지 퍼져나가게, 이 우주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처님께서는 3,000개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 우주는 정말 광대무변한 곳이죠. 그 우주 끝까지 퍼져나가도록 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도 그렇게 의식을 확장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불선을 하면 소리 내서 하는 것보다 효과가 적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귀신으로 붙은 그 어머니의 귀신이 며느리한테 붙어가지고 그 남편이 참 고생을 하고 막 동네 사람들은 재밌는 거야. 뭐 살아생전에 하던 얘기를 그냥 그 할머니 목소리로, 젊은 여자 목소리가 아니라 할머니 목소리로 막 얘기하고 뭘 물어보면 막 답변하고 하니까 영가의 입장이니까 엄청나게 신기한 걸 막 대답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동네 그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할머니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하도 신기하고 어이가 없으니까 어떤 촌사람이, 시골 분이 마음속으로 나미아불타불을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이 영가가 깜짝 놀라더니, 야, 자네 그렇게 하면 자네 왜 부처가 될 수 없겠는가 그러더라는 거야. 아니, 자기는 속으로만 뭐라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 귀신이 나를 알지 하면서 물어봤어.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했더니 자네가 연불을 했지 않느냐. 연불을 하니까 자네가 빛이, 이 영체가 환해지면서 굉장히 강해서 그렇게 하면 자네도 부처가 될 수 있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며느리한테 어머니 영이 붙어 있으니 얼마나 마음 안 좋겠어요. 그런데 이 영가가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무섭구나 해가지고 가끔씩 가다가 이제 정신이 돌아온대요. 그 며느리가, 그 영가가 좀 약할 때. 그럴 땐 당신도 말이야, 남의 아불타불 연불 계속 불러. 우리도 열심히 할게. 자식들하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하고 열심히
나미아불타불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영가가 그 사람 몸에 있지 못하고 또 도와주니까, 연불로 도와주니까 천도돼서 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하는 연불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관상연불이라는 건 부처님의 모습을 관상하는,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되도록 생생하게. 그래서 탱화를 걸어놓거나 뭐 부처님의 불상을 갖다 놓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딱 떠올리면서 하는 연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관불삼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관불이 돼가지고 나중에 부처님이 상이 진짜로 보이고 부처님하고 대화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 경계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간 거죠. 또 칭명연불에서는 나미아불타불의 차비광명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을 성취하는 것을 연불삼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칭명연불을 하면 아미타불이 나타나셔서 자비광명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것을, 또 빛이 나한테 와서 어떤 성취가 일어나는 것을 연불삼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삼매는 일심 칭명하는 연불로서, 일심으로 하나의 한 마음으로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연불로서 바로 자신이 무량한 자비광명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끊이지 않는 심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연불을 하다 보면 나미아불타불을 불렀는데, 그 나미아불타불이 나구나, 내 속에 있는 자성불 무량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끊이지 않는,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을 연불삼매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깊은 연불삼매를 얻으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연불소리가 자연히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나미아불타불로 보이게 된다, 이런 뜻이죠. 믿음 깊은 연불삼매를 통해서 자비광명에 대한 결정신심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굳고 정말 감사하게 연불을 하는 그런 삼매를 얻게 되고, 그러면 부처님에서 비춰지는 그 자비스러운 그 광명, 사실 자비광명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빛이라는 것 자체가 자비심, 엄청나게 대자대비인 그런 빛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그걸 이렇게 깨우치는 순간에 그것이 자비고 사랑이구나 하는, 사랑과 자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게 한문으로 된 글이기 때문에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연불해가지고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르는 거는, 또는 참선해가지고 높은 경지에 이르는 건 대단하고, 사무량심을, 무량한 마음, 자비심을 키우는 거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원래 원본은 이거고 사본을 그냥 하는 거 좀 보조 수단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반경 범행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 줄, 딱 한 줄, 자비심이 곧 열애니라. 자비심이 곧 부처란 뜻이잖아요. 자비심이 곧 불성이고, 자비심을 무량하게 키우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이해하게 되면 그 무량광을 조금이라도 느껴본 분들은, 또 자비심을 약간만이라도 깨우친 분은 제 말을 이해를 쉽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연불삼매로 인해서 자비광명은 아주 최고의 좋은 인연이 돼서 감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비스러운 광명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임사체험담을 저는 많이 읽어봤어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읽어보면 사람이 딱 죽으면 몸에서 빠져나가서 어떤 빛의 터널을 뚫고 지나갈 때 막 소리가 들린대요. 막 기계음 같은 소리 들리고 종소리도 들리고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대요. 그리고 끝에 딱 가서 거기 가면 하얀 빛이 나타난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자성불이라 밖에 있는 부처님이라고 말해도 되고 어떤 신성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사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텔레파시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텔레파시로 전해주는 말은 모든 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자비에 대한 얘기를 한대요. 그게 바로 본성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의 본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비. 부처님께서 우리는 꼭 부처님은 자비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서 가서 찾아요. 참선을 해야만 된다. 연부를 해야 된다. 이건 하나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원본은 여기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중생이 행을 일으켜 입으로 항상 부처님을 부르면 부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몸으로 항상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공경을 하면 부처님이 그 행을 보시고 마음으로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이 곧 그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생각하면 부처님 역시 중생을 생각합니다. 연불인과 부처님의 삼업이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연이라고 이름합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뵙기를 원하면 부처님이 곧 생각에 응해서 눈앞에 나타나십니다. 근데 나타나는데도 모르는 게 문제죠. 정말 나타난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영안이 열린 사람을 두고서 엄청나게 많이 실험해 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부르면 오신다. 오명즉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충분히 좀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